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한번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의 가정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려서 저 많은 그런 귀신들의 여종들의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열리고 또 창고가 다 풀려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가장 귀한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외침, 전도, 그걸로 인해서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다시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해오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당탕탕탕 하더니 그냥 뭔가 그냥 번개처럼 확 지나가더니 그냥 끝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을 숲을 보듯이 한번 보게 되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 오늘 특별 찬송 속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셨는가? 그는 크게는 루디아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감옥 속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거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알고 보니까 루디아의 가정을 만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과, 그리고 감옥에 왜 들어가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가락 계획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4절 보게 되면, 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해피엔딩이 된 겁니다. 이제 3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의 기대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감옥이 흔들렸고, 지진이 나서 흔들렸고,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지금 다 풀어진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이 감옥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시 감옥을 수리하고 문단속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창고에 채우고, 그리고서는 경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는 말이죠?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서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또한 잘했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이 일에 대한 사후의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 사람들을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을 놓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높은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사도 바울에게 36절에 가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단속을 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문책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평안이죠. 왜 그냥 나가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태여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옥에 왜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단지 누구 때문에? 그 간수와 간수의 자녀들, 식구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미션 뭐예요? 미션 피니시드 된 거예요. 사도부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에서의 미션은 지금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수고했다. 네 할 일을 했다. 영어로 말하면 well done. good job.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날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well done. good job. 바로 그거야. 왜 힘들었는지 아니? 왜 거기 있었는지 아니?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 왜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아니? 바로 그거야. 잘했어. well done. 잘했어. 잘 참았어. 그 깊은 밤, 그 추운 밤, 그 배고픈 밤, 그 두려웠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너희들은 잘한 거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 모자라니? 왜 그것도 몰랐니? 왜 그렇게 게을렀니?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이 나서 평안히 가는 것도 있지만 아예 내 인생의 일이 설령 꼬여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의 심령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은 평안히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샬롬, be peace,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이,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 미쳤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구렁이에 던지고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의 미래에,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속에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 굿니스,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계획하시고 왼편에서도 이루시고, 또한 왼편에서 계획하시고 오른편에서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 눈으로 보는 곳으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시간과, 그것은 또한 환경과, 그것은 또한 사람의 불문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끝이 난 거 아닙니까? 430년. 일본에 35년, 36년 살아간 것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하고 아픔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갔다는 것은 그거는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가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나의 이름 석자, 또 다른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가운데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세웠듯이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 430년 동안 걸린 거예요. 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의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언약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주시렵니까? 주시지 않으렵니까?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러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감옥에 있어도, 그 캄캄한 감옥에 있어도, 추운 감옥에 있어도, 자기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구나, 찬송했구나. 왜요? 결론은 평안이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20년, 30년, 60년을 아주 불안 가운데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그냥 평안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고 달라요. 자, 우리는 얼마나 단순하냐면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 깐깐해. 깐깐한 바울 배우고 싶어.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처럼 나가라고 했으니까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0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을이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였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전에는 우리를 합창케 보았다가 지금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 무슨 말을 한 거죠? 우리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닙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근거 없이 우리를 감옥에다 걷었다가 그리고 때렸다가 이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은근슬쩍 슬그머니 나가라고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당신들 말 듣고 나갈 사람입니까? 아니요. 당신들 상관들에게 말하십시오. 나한테 와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정중하게 우리를 대접하십시오. 그랬더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 아니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문서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보는 데서 그냥 전화 한 통을 해서 나가게 하라, 가게 하라가 아니라 친히 그 사람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로마 사람인 줄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그 성에서 나가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코티오사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마구잡이식으로 마치 그냥 하류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굉장히 정중하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 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조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화. 지나치게 영적이면 육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고 너무 육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또한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기의 변론을 내주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잘못이 없는데 억지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 사람의 특권은 뭐냐? 로마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뭐 전도해라 마나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냈는데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큰 부자로 나왔습니다. 양떼를 많이 거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4명씩이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고 큰 가족을 데리고 식솔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식구들이 70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혈혈단신 그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간 그 야곱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실 거죠. 그냥 그걸로 다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37절과 39절까지 빼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됐지 뭘 이렇게 따져.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사람이 깐깐해? 왜 사도 바울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지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따지긴 왜 따지냐고.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말 맞네 정말.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또 말 맞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말이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보면 교회 생활 속에서 말 많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설명하는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고 당신들은 사탄이야,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들은 반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몰아붙일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에 두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하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37절에 로마 사람이 누리,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육신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왕국이고 나라고 권력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야곱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야곱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라고 20년을 보냈나요? 아닙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빌하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참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얻은 거죠.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모든 것,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만 더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무엇을 사용을 했을까요? 물맷대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기게 한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질 때 무엇을 가지고 쓰러뜨렸어요? 물맷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맷돌을 던진다고 하십시다.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맞게 했을까요? 안 맞게 했을까요? 못 맞았어요. 휙 지나가면서 골리앗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비웃었을 거예요. 실력도 안 되고 연습도 안 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괜히 용기가 있는 것처럼 나왔다가 아주 허풍만 치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테크닉, 기술, 연습, 실력, 재력, 건강 다 동원해서 그 물맷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액션이라는 액션. 사도 바울의 액션. 자기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논리적인 것을 펼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 이게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먹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전에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됩니다. 일해야 할 것은 일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회에 말할 수 있는 찬스에 말을 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변론을 했기 때문에 체인지가 됐어요. 고로 찬스는 체인지를 만든다. 아니, 한국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찬스는 체인지를 만든다. 마지막입니다. 와서 그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예, 아마 쫙 도열해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아마 인사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당당하게.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평안과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위로한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루디아가 생각났겠죠. 물론 많은 사람이 생각났겠지만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또 루디아는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생각했겠지요.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물론 그동안 관계된 모든 바울과 신라의 인간의 커넥션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생각했을 것이고 루디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는데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호 교류가 있었고, 상호 만남이 있었고, 서로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에서 예언한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힘든 때가 지나갔으니까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때가 올 것이고 화해의 때가 올 것이고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고픔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갇힌 것 같이 너희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고 있는가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시는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는가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는가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encourage 됐다.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왜 용기를 줬느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그 용기라는 게 뭡니까? encourage가 뭡니까? 위로가 뭡니까?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수고했어. 한번 마음속으로 단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병원에 있는 사람이든 이름 모를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위로하는 일입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서. 대표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나서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저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보면서 얼굴은 웃음짓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네가 되긴 뭘 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걱정해요?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루디아를 걱정한 거예요. 루디아를. 그럼 바깥에 있는 루디아는 자기가 비즈니스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큰 아주 그냥 그 방직 공장, 옷감 공장, 아주 부자들에게만 입히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저 파리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그 좋은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그 옷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뭘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내가 추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했느냐 불평할 수도 있었겠을 것이고요. 또 바깥에 있는 루디아는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들이 잘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갈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아유 보기도 싫어. 아유 귀찮은 일 생겼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40절 장면 자체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고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로 다이렉트리 직접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더 표현한다면 빨리 급하게 보고 싶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슬픈 사람이었어요. 슬픈 사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레오나르도를 키웠는데 근데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좋아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해가 돈다고 말했거든요. 해가 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는 무슨 소리야?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이거 대단한 지식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스케치로다가 자전거도 그리고 스케치로다가 비행기도 그렸어요. 그 당시에 자전거가 그림이 나와요? 자전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자전거를 그리고 비행기를 그려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자전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제공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바깥에도 안 나가고 놀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친구도 안 사귀었다고요. 왜? 외로우니까. 할머니가 외로운 어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당당하게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사귀고 네가 잘하는 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기죽지 마라.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믿어요? 누가 나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처럼 위대한 말은 없어요. 그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서로 믿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서로서로가 여러분들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Yes, you can. Yes, he can. Yes, she can. 나는 너를 믿는다. 위로를 한 거죠. 격려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